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될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전 세계 해외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지금 62나라에 지금 전도가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회가 약 430여 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교회가 202개 자꾸 물론 늘어납니다만은 그리고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우리 1년에 3번 있는 대전도 집회, 이번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파, 이 전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셔서 친히 하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30년에 한 사람으로서의 사생애를 마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침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헤롯 왕의 그 죄악을 책망하신 일 때문에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세례 쳄리 요한은 목이 잘려 죽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한의 그 역사는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본인입니다. 이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찼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는 것은 아니고, 이 지구는 장차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받고 영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베푸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서도 쉴 사이 없이 계속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꺾게 하고 소개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그 모든 기적도 육신적인 문제를 잠시 동안 해결해 주기 위한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일,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그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실 것.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던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런 기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쉴 사이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5일의 미명이라는 건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은 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미명이라는 것은 날이 새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은 그 광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찾아가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한적한 곳에 새벽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날이 새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 곳에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끊임없이,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더 새로운 곳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누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속죄 제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에 그리 넓지 않은 땅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두루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그 무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이제 땅끝까지, 우리는 이제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것은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기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지옥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죄 많은 여인이지만 그가 한 말이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로에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목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여 잡수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이 목마를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우선 물입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목마르셨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육신의 요구보다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다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 시험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배고프냐, 이 돌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배고프고 왜 초라하고 피곤하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풍부한 가운데서 선악과를 먹는 일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극도로 피곤하고 시장한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부해진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아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또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도 많이 먹어도 그걸 활동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에너지를 내가 가졌으면은 그걸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았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이 부족하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기록되었을 때 끝까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인과 섞여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변질자로 그렇게 취급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훗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하나의 또 시작도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그 양식을 잡수시는 것도 잠깐 동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재미있게? 육신의 요구가 끊임없습니다. 그 육신의 그 요구를 채우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그걸 우선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일은 우리 육신의 요구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은 그 주님의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의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죄사함 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아버지께서 기쁨이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잃어진 아들이 돌아왔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99마리를 두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목자가 아끼는 양을 찾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같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지만은 왜 아직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안일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죄인이 구원받는 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보다 더 엄한 명령이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든지 악조건이든지 가리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지막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는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가 멸망받을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가 로켓을 쏘아서 저 우주에 쏘아 올릴지는 몰라도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병자를 고치는 그 유명한 의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던 것 끝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던 부귀영화, 명예, 온갖 그것은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시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앉아가신 거라. 우리가 그동안에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 놨잖아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좀 더 누려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망은 구원받을 때 끝났고 죄 짓는 일도 그것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위해서라. 너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는 그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71편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말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역사를 내가 종일 말하리이다. 시편 66장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한 건데 그럼 내 것만 딱 가지고 천국 가면 됩니까? 이걸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낳고 길러주고 건강하게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유명하게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훌륭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다 실패입니다. 실패.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영생 얻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냈는데 이제 천국 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삽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사는 목적 잃어버리면 이 죽은 거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제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무엇을 원합니까?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아침에 해가 뜨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가 뭐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알면서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게 마음에 뺏겨야 되느냐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씨를 뿌리고 넉 달 후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있는 밭 저쪽 가운데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 땅에 있는 밭을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을 보라 그 말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밭의 곡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이제 물에 익은 곡식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추수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추수꾼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피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잡히 죽을까 봐 숨어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흩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지 말고 빨리빨리 전하라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정복하고 통일하고 위로 있는 가장 위대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은 최고의 영광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도자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전도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이고 보다 더 위대하고 큰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인도 다니고 전도비를 위해서 노동일도 하고 고생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꼬린 지점까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다가 엉뚱한 데로 달리면 되겠어요? 가다가 자기가 이 마라톤 선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국가 선수 대표인데 잊어버리고 가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나니까 이래 보고 재밌는 거 보면 놀다가 가고 가다가 또 잠으면 잠자고 그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왜 눈을 딴 데로 돌리느냐고 가다가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요. 예? 어떤 엉뚱한 데 마음 뺏기느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목적지에다 고정시키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2년간 복음 전하고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코스를 달려갔습니다. 예.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다른 박질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지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둬서 육신에 먹는 양식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고 우리는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뿌려서 물에 익은 곡식이 있지만은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은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어린 양의 수고한 것,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이 입 딱 붙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산다는 삶의 존재의 가치를,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15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귀중히 보셨도다.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냥 적당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는 가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책망이 있을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주 안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좀 더 용감하게 힘있게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수고가 편히 쉬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그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제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옥 갈 죄인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된 나사로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뻘떡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빌딩이 무너져서 그 콘크리트에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거 보셨잖아요. 갓난 아이도 거기서 하나 살아날 때 온 국민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화재 사고로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밤중에 불이 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자로 정해졌다고 그저께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파괴됐을 때 9.11 테러 사건 때 3천여 명이 죽었을 때요. 거기 가서 죽어가는 불 속에 타 죽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한 소방대원들 아시죠? 많이 죽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그 구조하러 그 빌딩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 자,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라 함이라. 예, 멸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하루살이가 예? 불 속에 죽을지 모르면서 그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유다서 23절에는 너희는 어떤 자를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은 지옥불에 뛰어들어간 사람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끄잡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받은 자들은 이제 잠시 후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예?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 지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데요. 전도한다는 게 구원받아,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리고 내버려 둬요. 지옥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만 천국 가니까 좋겠다 너. 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뒀지. 야, 내 전도했잖아. 그 정도 말고 울면서 더 간절하게 했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그래 내가 어떻게 깨닫냐.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전도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닙니까? 예? 간절하게 좀 절실하게 그런다면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이런 자를 찾는 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무슨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뤄진 죄인. 예.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길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 같이 즐기자. 잃어진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큰 일이냐고요. 예?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이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면서 일생의 죄에 몰려서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줘.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전하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해요. 예. 전도지를 가지고 저 전철 옆에 전철의 입구에서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 전도지 나눠주라고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안 돼요.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당하게 전해야지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 옛날에 완행 열차를 타면은 제 보따리 말고 보따리가 따로 하나 있어요. 전도지 보따리입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그 완행 열차 앞에서는 안에서는 뭐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뭐 별것 다 팔지요. 뭐 껌 장사도 있고 사탕 장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는 장사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뻘떡이 나가지고 전도지 보따리 전도지 꺼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시작하면은요 그 열차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야 됩니다. 차장들은 막 말리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은 말 많이 리는 일이 할 일이지만 나는 복음 전환이 내 할 일이다. 지나고 나면 또 소리 지른 거예요.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도 큰 소리 치는데 왜 가만히 놔두고 나만 그러냐고. 옆에 있던 어떤 청년 하나가 뻘떡이 나더니 그 전도지 나도 좀 주세요. 그럼 막 나눠줬어요. 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영동 어느 시골에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방앗간 주인인데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나중에 그 교회 초청해서 거기에서 한번 일주일간 집회한 일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자, 우리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닫고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그 전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120명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전도 시작하지 마라.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있기라.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된 무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예? 물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 개인은 가지고, 이 포도나무 보면은요 막 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 많은 가지 중에 나도 붙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돼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주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속에 역사하셔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내버리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있다는 건 주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게 뭡니까? 자나 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삶의 목적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만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머리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자랑할 거 있고 교만할 거 있고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객의 낭가칠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너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리 안에 있다가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떠납니다. 역사하시겠어요? 예. 전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의 명예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전도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당하시겠어요? 자, 거룩한 무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매가 구원을 받아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바울과 신라와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몇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환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2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비록 멀리 떨어지지만은 지금같이 무슨 휴대폰이 있어요, 무슨 교통이 빠르기만 해요, 빠르기를 해요. 멀리 떨어지지만은 그들은 항상 교제했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성도가 바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하는 모든 일이 빌립보 성도에게 알려지고 계속 교제했습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협력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무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교제 속에서 주님이 착한 일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건 계속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 교제하는 무리 속에 착한 일을 계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무리 속에서 나도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하겠지.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우리가 누가 손님입니까?
너희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항상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항상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예?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고요. 잘했도다. 주님 앞에 가면 그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그 희생에 참여한 건 내가 정말 잘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뜻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예, 화할 협자라 보면 십자가 옆에 협력자 3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능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책에 보니까 한 번은요 D.L. 무디가 막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니까요 어떤 부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하기를 바울 선생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아시죠? 끝까지 목사가 못 됐어요. 그것도 모선은 모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무디 선생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복음 전하는 능력 있게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디 선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디 깜짝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디가 막 소리 지르고 복음 전하면요, 그 부인들이 막 기도하는 부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 무디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막 무디가 소리 지르면요,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웃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막 말도 앞뒤가 잘 안 맞고 문법도 잘 안 맞고 말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떤 힘에 딱 잡혀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떤 신학생이 무디 설교를 듣고 자기 신학교 교수에게 가서 그랬대요. 무디 선생 말이 문법도 안 맞고 좀 말이 조리가 없고 어쩌고 하니까 무슨 소리? 무디처럼 하나님이 역사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막 총을 잘 쏘는 사람도 아무리 쏴도 새 한 마리도 못 잡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몽둥이를 뜬지라도 잡는 게 임자지. 훌륭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말, 막 매끄러운 말 아무리 해봐야 구원받는 역사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귀찮게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다 아시면서.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파를 아무리 보내도 라디오에 다이얼을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그 전파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 기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다. 고로새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냅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기도 수첩을 만들어 적어보세요. 전 세계 오지의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자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요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젊어지네요. 그래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고 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요 홍콩에 갔을 때요 그 홍콩에서 사는 집사님이 휴대폰을 하나 빌렸어요. 가지고 있는데 새벽 6시 되니까 막 그 찬송이 막 나와요. 그 영어로 나오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자다가 한참 고나게 자는데 깼어요. 처음에는 딴 데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모양 똑같은 곳에서 제가 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나와. 가만히 보니까 휴대폰에서 나와요.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 물었어요. 새벽 6시에 꼭 이 소리가 나오대요. 6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맞춰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많은 것들을 나눠 가지고 한다고요. 나눠서. 그렇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지 말고 좀 계획적으로 좀 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하래. 쌀되는 말에 딱딱 덮어놓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등경 위에 놓고 빛을 모든 사람이 비추듯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오래가 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도받는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저 구원받았다는 사람, 거듭났다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봅니다. 말은 좋은데 행동이 잘못되면 에이 말은 잘하네, 거짓말도 잘하네, 그 믿는 믿음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참된 것인지 우리의 생활을 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말로만 아니하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하고 성결한 그 생활을 보고 저 사람 속에 정말 진리가 생명이 있는갑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 생활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은 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죄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문제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면은요, 목사님한테 가자든지 뭐 집회에 모시고 오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마디씩 전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한마디씩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힘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입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막 말도 못하고, 예? 성경을 펴서 읽어줘도 되고 이런 성경이 있다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 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대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하다고, 나를 어리석다고 했다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거든요.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다고. 한마디씩 탁탁 읽어주든지 던져줘도요,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예? 그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잖아요.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죽었습니다. 예?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의 밀처럼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일을 오톡 복음 전하면서 다 쏟아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피를 다 쏟았어요. 바울도. 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거룩한 곳에 영광스러운 것 떠나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낄 것이 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데 아깝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시간하는데 아깝습니까? 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말해요. 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친구로 해서 목숨 버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예?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게 없어지는 날,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압니다. 그때 가면 다 알아요.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를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저 형제 자매들이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받게 하라.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할수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사람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할 때에 우리 희생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희생이 작으면 역사가 조금밖에 안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은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만 때요. 지금은 구원이 나려다. 지금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돌아보십시오. 이제 모든 건 한계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네? 자연계 현상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고, 예?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고, 우리 머리 위에서 언제 팡 하고 뻗쩍하고 터지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한계점에, 죄악은 극도로 도달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예?
소돔 고모라 뭐 노아 홍수 이전에 못지않게 죄악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이제.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시대도 막 끝나려고 합니다. 예,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막 끝나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덜에 버려진 곡식들이 쓰러져 가고 지금 추수 때가 끝나고 눈보라가 치려고 하는데 추수꾼들은 낮잠 자고 있다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전도할지라도 자랑할 거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잠언 24장 11절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네가 말하길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라. 전도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뻔히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물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면 건져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가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협력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이 망하면 그 피값을 찾는다고 에스겔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엄청납니다. 금세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은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뭐 온통 매달려서 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냐 해봐라. 하나님 한번 놓어 그러면 다 왕창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고 육신도 안 되고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지키지 않는 건 우리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집회 때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총동원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그런 무책임한 무관심하면은 그 무관심이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중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고 또 협력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연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